자,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2장에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했고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고 그걸 통해서 세상 역사를 조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예언적으로 보았습니다. 3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인공이 되겠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히브리 이름으로 그렇죠. 3장은요, 느부갓네살이 큰 형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예표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본으로서 교리적인 면, 영적인 면을 살펴볼 것이에요. 자,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두라 평원이 어딘지는 고고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바빌론 도성 근처에 있는 아마 커다란 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빌론 지방은요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산악지대가 아니고 평야지역입니다. 평야지역.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전체 이제 그 모임이라고 보다도 이제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평원들이에요. 바빌론 지방이 얼마나 평원이 이렇게 많았냐 하면 평원만 있고 산이 없으니까 산을 하나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데 공중정원이라 그래가지고요. 말하자면 거대한 산이에요. 거대한 산인데 멀리서 보게 되면 정원이 공중에 딱 드렁드렁 매달린 것 같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고 해요. 바빌론의 시즈본 그 공주가 산악지대에 살다가 왔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의 산들이 그리워하니까 왕이 거대한 산을 하나 만들어준 정도예요. 바빌론 왕은요 그 대규모 공사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규모 공사.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 이집트 왕과 싸웠다 그랬죠. 유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집트와 전쟁하러 갔다 오다가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 잡아왔다 그랬었는데 이집트와 침공하다 보니까 이집트하고 대결 구도가 되잖아요. 이집트엔 뭐가 있어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난 공중정원 세울 거야. 뭐 이런 거죠. 거기엔 거대한 석상들이 있습니다. 석상들. 엄청난 규모의 석상들이야. 넌 석상이지 난 금상이야. 그죠? 자기가 더 위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상을 세운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장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금머리잖아요. 작은 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슴이 있고 뭐 이렇게 노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에서 본 형상은 다양한 금속이 있는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 자신은 금머리잖아요. 여기서 세운 형상은 자신의 형상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금인 거죠. 꿈에서 본 형상은 금은 노, 이 철이 섞여 있지만 이 세운 동상이죠. 세운 신상은 완전히 이제 금상이에요. 금상. 예. 자, 금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래요. 너비가 6규빗.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그 형상은요. 너비를 말하면은 너비와 길이가 같죠. 보통 원통형이니까.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보게 되면 이 너비와 길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 테니까 밑부분을. 그래서 높이가 60이고 너비가 6, 길이가 6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666이 되는 거죠. 666. 적그리스도의 표가 됩니다. 뭐 규모가 6자가 들어갔다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건 한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딱 나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악기들이 나와. 악기들. 5절 보니까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썰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악기가 6개가 나오는데 뭐 더 많은 악기가 있었겠지만 6개의 이름을 쭉 나와요. 악기 이름도 6이죠. 열왕기상 10장 말씀 잠깐 보시죠.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부유하잖아요. 부유해. 엄청 부유합니다.
예,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 있죠.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요것 때문에 솔로몬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함부로 막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지긴 했지만 동시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상 숭배자가 되고 타락하는 이러한 장면과 맞물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66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또 금과 연관되어 있어요. 금의 한 1년 그 수입이 666이래요. 이런 걸 자 연관해 볼 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되겠죠.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요. 5절을 읽었는데요. 4절 보니까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그랬어요. 온 백성들, 온 민족들, 그러니까 바빌론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포함돼요. 바빌론은 큰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제국이죠. 2절에서도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자문가들, 법률가들, 각 지방 지리자들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낙성식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민족 통합이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무엇인가랍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운동 사상이에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아시죠?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뉴에이지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음악의 한 장르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것은 약간 뭐랄까요? 락 음악처럼 막 시끄럽고 폭발적이거나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좀 잔잔하고 차분하면서 뭔가 신비감을 줍니다. 동양적인 사상에 들어간 것처럼 뭔가 신비로워요. 왜 동양적인 사상에 들어가냐면은 뉴에이지라는 그 말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버리고 동양의 힌두교적 질서를 따라가겠다는 데서 나온 게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어쨌든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천주교든 기독교도 어쨌든 간에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이 기독교 사회에 이러한 모습이 싫은 거예요. 동양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화가 짬뽕되고 동서양의 종교가 짬뽕되고 동서양의 그런 그 음악, 예술이 짬뽕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특징은 혼합이에요. 혼합. 우리 오전에 설교드린 것은 한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하는데 뉴에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 하나됨이 아니라 온갖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짬뽕시키는 거죠.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기본 정신은 평화예요. 평화. 평화주의자들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사람들 같죠.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전쟁도 반대하고요. 반전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반전운동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평화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좋은 거죠. 어차피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평화를 말하자는데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배격한 평화를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언제 주로 쓰이겠어요?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그 분위기를 타는 것이고 대환란 때가 정말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거죠. 본질에 드러날 것입니다. 뉴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잡겠다. 구시대의 질서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때려치고 새로운 질서 잡겠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질서를 잡겠다 그죠. 그게 대환란입니다. 근데 진정한 뉴에이지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이죠. 그렇죠? 그럼 진정한 뉴에이지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뉴에이지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건 저들의 용어니까 그렇죠? 예. 저들은 자기들의 뉴에이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성하는 뉴에이지는 무너질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역한 모든 통합. 그래서 요즘에 그 남녀 간의 통합도 뉴에이지의 일환이에요.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돼 가지고 그 성소수자가 인정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뉴에이지 운동의 일환이에요. 반전운동 마찬가지고요. 히피 문화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역할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은 종교와 밀접해요. 아주 그냥 시끄러운 음악도요, 그런 종교에 밀접하고요. 잔잔한 음악은 또 잔잔한 종교에 밀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 음악일 것 같아요? 종교 음악이에요.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들어보셨으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다 그래요. 되게 평화롭고 마음을 쫙 애잔하게 잡아끕니다. 종교성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종교성을 끌어내가지고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의 부두교도들이라고 하죠. 락 음악처럼 원래 부두교도들은요, 북을 치는데 북에다가 이렇게 그 가죽으로 해서 북을 치잖아요. 나무에다 가죽. 원래 사람 가죽이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의 이제 흥분시키는 가운데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런 모습도 음악의 역할이죠. 그래서요, 음악은 다양하게 사탄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쓸 수도 있죠. 음악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쓰시면 하나님 음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을 쓰면 사탄 음악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자기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서 쓰는데 여기서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음악을 뿌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니엘 3장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문화는 사탄이 정말 잘 쓰는 도구예요. 도구죠.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예, 절 안 하면 죽입니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절 안 하면 죽입니다. 지금은 절에 가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래도 죽이진 않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때는 주로 참수형이죠. 목배임 당하는 거. 여기서는 참수형은 아니고 화형이었습니다. 화형. 로마 카톨릭 시대에 천주교에서 많이 썼던 것이 화형이었어요. 당시에 마녀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종교에 맞지 않으면은 마녀였어요. 그러면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끔찍한 고문을 하기도 하고 물에다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범죄를 저질렀죠. 자, 종교와 연관해서 죽이는 거 참 나쁜 일입니다. 종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유로워야 돼요. 뭘 믿든지 자유롭게 믿어야 돼요. 다만 사탄의 종교를 믿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성경적 신앙이라 하더라도 강요를 통해서 특히 국가의 힘을 빌어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 강요했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람이면서 짐승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51장 31절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51장 34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용으로 비유합니다. 용이 뭐예요? 뱀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라고 합니다. 용처럼 삼켰으며 용. 그런가 하면 다니엘 4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게 되는 장면 나오죠. 사람인데 짐승같이 행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사람인데 짐승이라 불리잖아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부릅니다. 짐승.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8절에서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여기서 영원히 사소서라는 얘기는 정말 영원히 살라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만수무강하소서 같은 그러한 이제 극도의 인사예요. 인사. 왕에게 하는 극도의 인사.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크와 솔토와 덜춤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12절.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뭐 때문에 비난받고 있죠 지금? 성격 때문에 비난받습니까? 외모 때문에 비난받습니까? 업무 때문에 비난받습니까? 뭐 때문에 비난받아요? 믿음 때문에 비난받고 있죠. 믿음 때문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정신, 그들의 믿음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은, 그들의 종교의 행동은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묘사하냐면 12절에서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고위층이죠, 고위층. 이들 위에 고위층에 있었죠. 2장 49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청탁했어요. 청탁이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왕에게 왕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니까 제 친구들도 좀 높이 세워주십시오 해서 한 자리씩 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지난 시간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렇게 이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요 이 경배의 자리에 안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모든 백성이 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제국 전체에서 다 모일 수는 없는 곳입니다. 주로 대표자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좀 핵심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바빌론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도 같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서니까 더 눈에 띄는 법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믿음을 살짝 타협합니다. 믿음을 타협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믿음을 제대로 간직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참 불편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세상에 깊숙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드러낼 기회는 없었잖아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번 붙어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붙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올라섰을 때 어떠한 재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떠한 지도력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멤버로 있을 때는 믿음을 드러내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리더의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말하죠. 근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부자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도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적정하게 세상을 위해 타협하느냐는 커다란 차이가 나겠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서 온전한 믿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갔어요. 비난을 받고 이제 끌려온 거죠. 왕이 말합니다. 정말이냐? 너희가 정말 그랬냐? 하면서 묻죠. 14절.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성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정말 안 했느냐? 예, 안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게 되면요. 내 신들,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현대의 신들이 뭐죠? 뭐 이방 종교도 당연히 신들이고요. 평화, 번영, 돈, 이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신앙을 위해 자기의 정말 열정을 투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위해 자기의 열정을 투자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럼 그의 신은 누구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들을 거절하면, 특히 세상의 가치와 관념들을 거절하면 불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이러할 때 절하면 좋겠거니와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 말이죠. 여기 15절 중간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회유와 위협을 동시에 가하는데요. 좋거니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익이죠. 유익. 자, 어떤 것이 너한테 유익될지 잘 생각해봐.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말입니다. 자, 뭐가 더 이로운지 생각해봐. 뭐가 더 유익인지 생각해봐란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고, 세상은 유익과 손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유익하면 옳음을 살짝 저버리던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유익도 저버릴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물론 때때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순하게 유익 갖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문제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버스를 탈까 전철 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을까 생선 먹을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유익에 따라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지만 의와 연관될 때 말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는 유익은 저 뒤에 놓고 의만 가지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세상은 유익으로 유혹했지만 이들은 의로서 대답했습니다. 15절 뒤에 그랬죠.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앞에 2장 27절에서는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신들 중에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는 말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신들 중에 신이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너희가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너희가 섬기는 신은 나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신보다 높단 말이죠.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들 중에 신이라 불렀는데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보다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교만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하겠죠. 세상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들의 답이 바로 그랬습니다. 17절에서 그랬죠.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17절과 18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17절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고요.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고요. 18절에서 믿음은 내가 고난에 들어가면도 견디겠다라는 그러한 그 비장한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이끌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표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때 구출받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8절은 순교자의 믿음이죠.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가서 세우신 금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가서 나오소서. 예, 주님이 나를 구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18절이 한 단계 후퇴한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7절에서 용광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안 구해주면 어떡하지? 한 단계 후퇴해서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단계 후퇴한 믿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각오로서의 하는 믿음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믿음인 거죠. 저 순교를 감당한 믿음. 예표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때 순교당할 유대인을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더 큰 믿음이죠. 이 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부갓네살은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19절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입니다. 이들을 붙잡고 용광로 앞으로 데려간 그 사람들이 불타 죽었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꽁꽁 묶고서 한번 들어가겠어요? 막 뻗팅기고 도망갈까봐 아주 건장한 청년들을 20절에 가장 힘센 사람들, 군대에서 가장 힘센 병사들을 딱 묶었다는 얘기, 붙들었다는 얘기죠. 그들을 통해서 양쪽에 딱 밝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도망갈 텐데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죽음에 의연하거든요. 뻗팅기지 않을 겁니다. 수갑 안 채워도 돼요. 근데 세상에 볼 땐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불탈 정도였었습니다. 이방 독재자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병사 몇 명 죽이는 거 관계없어요. 아니 보세요. 자기의 병사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게 동방의 독재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 바빌론의 독재자들이 그랬고요. 페르시아의 독재자들이 그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만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서 보니까 24절에서 자, 하나님이 드디어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25절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다치지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불 가운데서 돌아다닌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불 가운데서 걸어다녔다는 것이에요. 걸어다녔다는 것. 자, 용광로가 이제 있으면은 용광로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든지 했겠죠. 예, 용광로의 형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수 있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왕이 뜨거우니까 좀 멀리서 봤을 것이에요. 멀리서 봤지만 사람의 형상은 보입니다. 자, 사람이 들어가서 뜨거우면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뛰는 것으로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걸어 다니는 것을 봤답니다. 불 가운데서 평안하게 산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왕은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4명이에요, 또 그게. 도대체 한 명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저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얘기죠. 아, 이방 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인가? 그런 말 아니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난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육신한 그 과정, 그러니까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나오잖아요. 아기로 오잖아요, 일단. 근데 구약에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그분. 그렇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등장할 텐데 구약에 가끔가다 툭툭 등장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기로 태어나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특별한 사역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다든지 뭘 전달한다든지 특별한 상황인데 이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천사는 강성한 남성의 모습이거든요.
여성 천사 없고요. 중성 천사 없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다 남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33세 그 건장한 상태의 남성으로 딱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모습을 일반 천사와 구별해서 주의 천사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천사.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적어놨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천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천사를 섬겨요? 천사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 숭배죠. 근데 내가 섬기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4장 14절도 하나님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묘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언급이 돼요. 그래서 주의 천사라는 말로 등장하는데 왕이 이러한 교류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왕이 본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아들 그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중간 부분 보면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오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본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걸어 다녔고요. 묶였었는데 풀려서 다니고요. 그것도 4명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계시고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기겁을 했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강한 군사들은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빨리 나와라 부르는 거죠. 26절에서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나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 나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표현도 있지만 이 세 표현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방인들이 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다는 얘기는 최고의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유일한 하나님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지극히 높으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은 유일한 하나님 아니에요. 작은 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네.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신 버리겠어. 내 신 버리고 하나님 믿는 게 정상이죠? 안 그래요. 자기 신 믿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방인의 한계입니다. 이방인의 한계.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인 건 맞죠? 예, 하나님의 승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27절에서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운동자들이 함께 모인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자,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불은 시련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말할 때. 시련에 들어갔습니다. 시련에 들어갔으면은 시련을 겪느라고 막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온갖 상처가 나고요. 정말 피투성이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고난에서 나와 보니까 불이 그 사람들의 보면은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스르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뭐 이래요. 불에 갖다 넣었으면 흔적 있어야죠. 머리가 그슬러지고 적어도 그렇잖아요. 불 냄새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다쳐왔어야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고난의 흔적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흔적은 있을 수 있죠. 고난의 흔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만큼은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해가지고 고난이 빨리 끝나잖아요. 야, 저번 고난에서 승리했다. 주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셨구나. 저분은 신실하니까 기도가 잘 응답됐나 보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고난이 왠가 빨리 끝나지 않네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 보니 뭔가 죄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은 고난에 지고 있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달라요. 사람들의 평가는 고난의 길이에 따라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고난이 길든 짧든 강하든 약하든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손상됐느냐 손상되지 않았느냐를 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면, 아니 오히려 더 커져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좀 다소 짧게 끝나고 고난의 정도가 약했는데도 내 믿음이 뭔가 좀 손상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덜해져요. 주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참. 그러면 그는 이 고난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도 사건이지만 우리에겐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사도락갑에서 아벳노고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 주님이 안 구해 주시면 나는 순교자의 자세로 고난에 들어가겠다. 두 믿음. 하나님은 두 믿음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대로. 어떻게 받으셨죠? 예. 고난에 들여보내셨어요. 대신 주님이 같이 들어가셨어요.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들을 이끌어 주실 때 고난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두 믿음이 공존하려면은 주님이 고난에 함께 들어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순간 주님은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거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달라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주님이 왜 저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가십시다. 간증으로 나타나가십시다. 승리로서, 믿음의 승리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이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 건들지 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신앙 인정해 주겠어. 어떤 사람도 이들의 신앙을 건들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이 사람 참 그 토막살인 되게 좋아합니다. 앞에서 이장하시도 그랬죠. 마법사들에게 꿈 해석하라고 말할 때 이거 해석하지 않으면 내 꿈 알아내지 않으면 너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어디요? 2장 5절에 그랬네요.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되리라. 참 독재자입니다.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주는 건 좋지만 이 사람의 잔인성은 그대로 드러나요. 이방인의 한계입니다. 이방인의 한계. 하지만 어쨌든 그가 자기의 한계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구해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이처럼 구해낼 수 없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했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비록 이방 왕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세상으로 높여주시고요. 승리케 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의 6장까지 앞에 부분에 7장부터 예언이니까 6장까지는요. 모든 사건마다 승리로 끝나요. 승리로. 1장 끝에도 성벌함으로써 콩죽 먹고 그렇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지혜롭게 됐잖아요. 다른 모든 현자들보다 승리죠. 이제 가서 꿈을 해석한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승리죠. 3장 가서 승리하셨죠. 4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4장도요. 또 하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때도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5장은 바빌론을 아예 멸망시켜버리세요. 하나님의 승리고요. 6장은 페르시아 왕, 메데 페르시아 왕인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심으로써 역시 이때도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각 역사가 끝날 때마다, 각 장들이 끝날 때마다 말입니다. 세상에 각각 역사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것이에요. 세상에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에 포함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패배자에 속해 있는 군사라면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지만 승리자에 속해 있는 군대라면 여러분 개개인은 아무리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승리한 군대니까. 우리의 왕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힘차게 이 세상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